오직 예수, 제가 왜 오직 예수라는 그 제목을 늘 외치는지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그 믿는 제자들에게 그가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가 오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나 외칠 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오직 예수 무궁무진한 그 스토리를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말을 해도 그 스토리는 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끝이 없어요. 성경의 전체가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여기에는 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의와 죄와 구원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믿습니까?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의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의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의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 대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에게 더 많아요. 그게. 좀 자기 이상으로 좀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보이고 싶은 마음, 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했죠? 범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것이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일평생 그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둘러도 가려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것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그 죄의 문제가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자,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자, 여기 또 보세요. 이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표가 되는, 마침표, 마침. 끝이란 말이죠. 마침. 그럼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거예요. 끝, 마침.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영어로 하면 잘 아시겠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네. 마침이라니까, 이게 그 무슨 뜻인가. 참, 예. 우리 말을도 우리는 그냥 마침이라 해도 별로 큰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 자, 그럼 영어로 할게요, 제가. 못 알아들으시면.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아시죠? The Christ is the end. 요거 참 중요한 소리예요. The end야. The end.
end of the law. 참 나는 이걸 국문 성경 읽을 때 잘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진짜 그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그 엔드야. 그 끝이야. 마침표야. 자, 이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다 안 닿아요. 뭐가 와 안 닿는다고. 그 죄의식이 너무 커. 우리에게. 이 죄의식이 너무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범죄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예?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그 법에는, 당시의 그 법에는 그런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자와 남자는 잡아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 지금도 저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 다. 불륜관계를 했다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이 여자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요. 자, 참 예수님 난감하잖아요. 예? 현장에 잡혀온 여자니까 이걸 돌로 때려 죽인 것이 법인데 그래 하라 그럴 수도 없고 또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그럼 치지 말라 소리가 아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쓰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은 여자는 거기에 서 있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두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건 더 있어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자, 여기 나왔어요. 이거 쳐다보세요. 성경 들어도 보지 말고 이거 쳐다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식일 날 물건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누웠던 그 환자를 이렇게 채웠을 때 그 환자가 자기 침상을 메고 갈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 네가 왜 침상을 메고 가느냐?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양 잡는 거 잘못되잖아요. 물건 나르고 이거 잘못되잖아요. 안식일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고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막 범해도 율법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예요? 여기 있느니라. 그걸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몇 배 더 큰 이가, 더 큰 이가.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범하는 죄도 용서를 받는데 성전보다 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도말된다는 것이에요. 도말된다는 것이에요. 뭘 알아들어 진짜? 예?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질적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막 양을 잡잖아요. 그 살인죄 아닙니까? 살생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무 관계 없어. 안식일 날 그냥 막 양 잡고 또 나무 갖다가 불 켜대고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안 한 사람은 왜 안 하냐?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참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면은 4장 7절 8절에 봅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무슨 뜻이에요? 불법과 죄
무슨 불법과 죄,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받고 그 죄를 가려워진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죄가 가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이 하늘 아래 다 나타나지면은 얼굴 들고 못 다니겠죠? 그런데 그 죄를 다 가려워 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불법, 죄, 이 가리워진다. 다 카바네. 카바. 그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 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 믿어지는가? 예?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죄와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 해요. 성전 안에서는 죄를 범해도 그걸 인정치 않는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감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 또 보세요. 미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7장 19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요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발로 막 밟아요.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던짐이 다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은 발로 밟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집어넣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러세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자,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소용없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야. 예.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자, 의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시, 다 없는 것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문제는 어떠냐? 자, 여기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뭐 해, 그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활을 그렇게 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일상생활에 가장 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 교회 나올 때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옷을 다 벗어놓고 다른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냥 활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옷을 또 갈아입어. 갈아입고 또 나와서 아주 얌전하게. 그래 또 교회 나가면 또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여러분, 그러면 이중이 되잖아요. 인격이 이중인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이중이 되면 안 되고, 예수로 옷 갈아입은 사람은 그 옷 평생 입어야지. 평생 그 옷 벗어버리면 안 돼요. 시장 갈 때 벗어버리면 안 되고, 어디 노동할 때 벗어버리면 안 되고, 어디든지 이 옷 입고 가야지. 이 구원의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나가면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얼굴이? 우리의 구원 문제도 아무도 못해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오직 예수만 해요. 오직 예수만 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그건 믿으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의의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죄의 문제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된 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세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 이 큰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위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